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듣는 사람도 또 시원치 않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한 주만 참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대면으로 수업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첫 번째 족보 이것을 톨레도시라고 하고 단어로 보면은 그 다음에 구절로 보면은 이것들은 무엇이다 천지의 대략이다 해서 콜로폰이라고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영 박사의 나누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복습하면은 우리는 창조의 기사를 고대 일반적인 신화인데 그 자유주의 학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사실은 이 창조가 신화인데 그 제사장 학파가 JDP 중에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P 제사장 학파가 재작업한 리워킹한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장은 실제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비록 창세기가 과학 교과서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창세기가 과학적 주제들을 다룰 때 그 진술은 정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술은 참으로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술이다. 과학은 아직까지 창세기 1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엉터리라는 얘기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종교적 목적으로 인하여 이 지구를 특별히 강조한다. 과학책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으로 인하여 이 지구를 특별히 강조한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지구가 우주나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단지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만 지구는 지구 중심적이다. 지오센트릭. 이 창세기의 정확한 진술들은 일순간도 참다운 과학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 참다운 과학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정말 온전한 과학을 한다면은 이 창조의 모든 창세기에 있는 모든 기사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분석할 때 첫 번째 콜로폰, 첫 번째 부분 하늘과 땅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우리 영 박사에 의해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 하늘과 땅의 대략이다. 대략은 톨레도시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과 땅의 대략이다. 그 구절은 콜로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도입부의 진술, 이 두 번째 이제 콜로폰, 두 번째 톨레도시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입부의 진술,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창세기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영 박사도 이런 그 톨레도, 콜로폰에 의한 구분을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11번 나오며 항상 뒤따르는 내용의 서두에 위치한다. 서두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과연 이것이 영 박사의 주장처럼 서두에 위치하는 것인지, R.K. 해리슨 박사의 주장처럼 말미에 위치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의 대략은 사실상 처음 부분에서, 그렇죠?
1장 1절로 2장 3절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은 사람 창조, 인류 타락, 가인과 아벨 등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톨레도스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 구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톨레도스를 영 박사처럼 처음 부분에 해야 되느냐, 2장 4절 시작이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알케 해리슨처럼 2장 4절은 사실 여기다, 첫 번째 톨레도, 첫 번째 콜로폰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 박사의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따르기 때문에 영 박사의 주장을 보면은 이 대략이라는 단어는 제너레이션인데, 여기 하늘과 땅의 대략, 제너레이션인데, 이것은 태동되었다 혹은 산출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2장 4절은 천지의 창조를 기술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 박사도 알고 있어요. 2장 4절은 천지의 창조를 기술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지의 후손, 즉 인류의 창조를 기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렇게 영 박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4절부터 그 부분, 두 번째 톨레도, 콜로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의 몸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영혼은 하늘에서 유래하였으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지금 창세기 2장에 대한 이런 그 기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2장, 3장, 4장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읽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 구절로부터 2장 4절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다. 우리는 2장 4절 이하가 창조 기사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창조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두 개의 중복 기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re are not duplicate accounts, 이게 이 중복 기사라는 거예요. duplicate accounts of the creation in Genesis.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duplicate, 중복된 기사들이 있다 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느나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창조 기사는 제2문서에서 유래하고, 여호와라는 신명을 쓴 문서가 있고, 또 다른 기사는 이 문서에서 유래했다. 엘로힘 신명을 사용하는 문서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으로 시작하니까 엘로힘 문서에서 유래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나오니까 제2문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최종 편집자가 이 두 문서를 조합해서 창세기를 기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영 박사는. 그것이 아니라 2장 4절로 4장 26절의 큰 주제는 인류의 형성과 인류 역사의 초기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창조의 중복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제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중복 기사, duplicate account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왜 아니냐?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라는 구절은 창조의 기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이것은 이미
창조가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기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2장의 기술은 에덴 동산의 창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을 이렇게 언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 타락과 2장, 3장, 1장, 2장, 3장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뭐 1장은 어떤 다른 문서고 2장은 다른 문서 그게 아니다는 거죠. 2장에서 창조 기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이 없다. 즉 무슨 뜻이냐? 2장에서 창조 기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이 없다. 즉 땅, 바다, 육지, 궁창, 해, 달, 별들, 식물과 지구에 대한 서술이 없다. 3장 18절에서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의 이전 언급은 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소가 창조가 어디에 나와요? 채소가 1장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장은 엘로힘 문서고 2장은 여호와 문서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영 박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2장에서 에덴 동산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2장은 연대기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이다. 영어로는 not chronological 어떤 순서적으로 하는 것을 chronological but topical 주제적이다.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이 성격이 달라요.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순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고 2장은 주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그것을 저자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2장은 사람의 본성을 설명할 때에 몸은 흙으로부터 조성되었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숨 불어 넣어졌다고 기술한다. Inbreathed by God. 이는 독자로 하여금 한편으로 어떻게 인간이 보다 높은 차원의 영생 불멸에까지 올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게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숨 불어 넣어졌으니까 그 영혼이 있는 존재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선고가 주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한다. 또한 2장은 에덴 동산을 시험의 장소로 제시하며 독자에게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서의 행위자들임을 소개한다. 2장은 두 개의 나무들과 하나님이 아담과 은혜 안에서 맺은 행위 언약을 언급한다. 두 개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 또 생명나무 있잖아요.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은 3장에서 있을 비극적 행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문서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장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히 인식된다면 각자가 독립된 창조기사라는 가정에 입각한 문서설의 대조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문서설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문서설에 입각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기사가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중복기사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각각 다른 강조점이 있으며 그 이유가 또한 분명하다. 창세기 1장은 창조기사를 계속 기술하여 마침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는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2장은 타락기사를 기술하기 위한 예비장으로서 인간의 원래 상태를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의 장엄한 선언적 진술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장엄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2장에서는 인간의 원래 상태를 어떻게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진술한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대조적인
그런 가운데서 기술되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소위 주장되는 중요한 모순들은, 자유주의자들은 모순이 있다. 1장과 2장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모순, 뭐 때문에 모순 주장하냐면 창조의 순서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셨는데 1장의 창조 순서하고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걸 보니까 이게 다른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념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2장에 따르면은 창조의 순서가 사람, 식물, 동물,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 박사의 주장은, 보수주의 주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의 순서가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연대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격상 지금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순서대로 했지만은 2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것을 기록을 해서 앞으로 이제 타락에 대한 기사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영 박사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의 순서가 연대기적이 아니다. 크로놀로지컬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1장과 2장이 창조의 순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문서라는 자유주의 문서설을 반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을 둘 장소를 마련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게 할 의도로 글을 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 창조가 먼저 나왔잖아요. 2장에서 1장에서는 빛의 창조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서는 사람 창조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둘 장소도 마련하지 않고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아무리 문서설이라고 그 문서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2장에 나와서 순서대로 했다면은 그 글 쓴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장소도 마련해 두지 않고 사람부터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의도로 그런 문서를 썼겠느냐? 이런 건 터무니없다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연대기적 순서를 주장하는 것은 2장에서 사람 창조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자의 단어들에 입각한 추론, construction 일 뿐이지 사실은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을 잘해요. 그래서 실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생각을 붙여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서다. 봐라. 순서가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은 1장과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다르므로 다른 문서라고 주장한다. 다른 문서라고 주장한다. 영 박사는 2장에서는 순서가 의도되지 않았고 인류의 창조와 타락, 메시아 약속 등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1장과 2장이 한 저자에 의하여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2장은 사람과 채소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피조물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증 같은 것을 다루는 장이 아니다. 2장에 처음에 보면은 사람 창조, 그 다음에 채소 창조했다고 해서 사람과 채소가 다른 피조물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있지도 않은 생각,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2장은 또한 동물들이 앞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연대기적 순서는 강조되지 않는다. 2장은 에덴 동산의 창설과 사람을 2장은 에덴 동산의 창설과 사람을 그곳에 둔 것을 기술한다. 2장은 이제
인간의 상태의 특별한 국면을 말하는데, 즉 사람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과 동물들 중에서는 그러한 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인 동영론적인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누가 말들 하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이 장에서는 신인 동영론적인 개념, 이걸 영어로 하면 엔트로포모픽 컨셉션이 등장한다. 1장엔 그러지 않은데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인 동영론적인 개념이 등장하니까 서로 다른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봐라, 하나님은 거기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심으시고 넣으시고 취하시고 가져오시고 다가오시고 세우시고 거르신다. 영어로 하면 passion, breathes, 하나님이 plant 하시고 place 하시고 takes 하시고 sets 하시고 brings 하시고 close up 하시고 build 하시고 works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피상적이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은 1장에서도 나타난다. 뭐 하나님 개념이 다르다고? 1장에서는 뭐 신인 동영론적이 아니고 2장에서는 신인 동영론적이다? 그러지 않다. 자세히 읽어봐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은 1장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인 동영론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100%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신인 동영론적인 언어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시고 복주시고 의논하시고, 1장 26절에서 우리가 만들자 이런 거 했으면 의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hold 하시고 sow 하시고 blessed 하시고 deliberated 하시고 rested 하시고. 2장하고 똑같아요. 2장에서도 신인 동영론적이고 1장에서도 신인 동영론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구분을 문서로 나누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다음에 1장은 하나님의 만족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 강조는 3장에서 기술되는 타락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장을 2장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로 간주해야 한다. 서로 통일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2장은 이미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를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2장은 1장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3장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로 간주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들은 2장에서도 나오는데 3장 전체는 이 사실적인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비극적인 타락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 벌거벗은 것이며, 따라서 죄를 덮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는 또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3장에서 말하는 뱀이 나오는데, 뱀 매우 이례적이며 충격적이다. 우화나 전설에서 우리는 동물들이 말하는 것을 익숙히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르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행사하여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각 짐승들의 기능과 특성들을 파악하여 인식함으로써 그가 보다 낮은 피조물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창조의 면류관이며 짐승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뱀이 말을 합니다. 그
그것은 그 짐승이 하나님 주신 한계를 벗어났음을 나타낸다. 그 짐승은 사람에게 복종하여야 함에도 사람 위에 올라왔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전설들의 특성들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로서 기술되었습니다. 뱀은 나중에 그것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나타난 것 같이 사탄의 대변인 또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는 뱀은 따라서 전설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기사의 역사성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만약 우리가 타락의 기사를 전설로 간주한다면 무슨 뱀이 말을 하고 그런 게 있느냐? 전설로 간주한다면 우리가 또한 구속의 기사도 단순한 상징적인 전설로 간주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예, 만약에 타락의 기사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기사를 전설로 간주한다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기사도 단순한 상징적인 전설로 간주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참 날카로운 비평이고 역시 석학다운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십시오.